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 경제,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듣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물욕에 빠지면 인생이 무거움에 빠진다, 그런 교훈으로 종종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말이 맞습니다. 또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나에게 필요한 돈, 경제, 황금을 볼 때는 뭐와 같이 하라고요? 돌같이 봐라. 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은 무거워지는 거죠. 쓸데없는 돌 많이 있어 보세요. 그거 치우기 힘듭니다. 옛날 산에 화전 일구기 위해서 많이 밭을 만들었잖아요. 돌이 많은 밭은 얼마나 힘듭니까? 손이 부르텄니다. 하루 종일 고생스럽게 일해도 얼마 가꾸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돌은 인생에게 큰 무거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후대들에게 교훈하기를 황금을, 돈을 돌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황금을 눈독 들어서 보면 금방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큰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험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어서 시험을 받게 된다, 어려움이 온다, 그 뜻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원하지 않는 어려움도 많이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어려움은 내 욕심 때문에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죠?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욕심 하나가 인생 전체를 불사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이기라,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욕심이 가장 많죠? 돈이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나를 위해서는 돌같이 보고 천명을 살리고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경제가 올바른 경제가 되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돈이어야 되고, 천명을 살리고 강국을 이루어 모든 민족 살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부되게 해주시는 경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신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고 가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때 물욕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제가 메시지 준비할 때 참 고민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는 뭐 내용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과연 주제와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 모이고 또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 방법이 뭔가 하니까 각 사람들로 하여금 이의가 생기도록 해주면 돼요. 이익이 생기도록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을 쪼개고 또 세분화해서 계속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요, 좀 더 사람들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얻어지는 것들, 이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졸다 와도 벌떡 일어납니다. 진짜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좋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할 것이냐, 구름대 같이 모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바울처럼 네 이익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라. 네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남에게 나누어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것이냐, 고민된다니까요, 솔직히. 나에게 얻어지는 쪽으로 많이 가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막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면요, 다 싫어해요.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압니까?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꼬박꼬박 졸아요. 그때부터는 은근히 마음문을 살짝 닫아요. 안 닫은 척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느냐? 목사를 많이 따르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게 하느냐? 여기에서 고민이 많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자. 그런데 그 숫자는 적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저는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다가 다 흩어져 가버렸잖아요. 흩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내다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이다. 내가 주는 기적을 많이 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두벌 옷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아주 빈곤하게 된 것처럼 그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죠. 저처럼 설교하고 제가 나가는 이 메시지의 방향은 사람들이 거의 안 좋아합니다. 거의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진짜 축복의 흐름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의 정신에 있다. 진짜 축복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 기적 누리고 예수님 오병이어의 그 귀한 음식을 먹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남아요, 안 남아요? 거의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의 남이 없어. 복음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복음을 이 땅에 연결시키고 복음을 남기는 일에 거의 쓰임받지 못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그 기적 맛보고 그걸로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원하는 거 채워달라는 꿈 꾸지 말고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 그거 따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보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고 여러분 후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내가 내려놔라 할 때 좋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들여서 나의 희생해서 현장 살려라 했을 때 기쁘게 나온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도 선교 현장에서도 저 선교 현장 넣고 내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 내 경제도 내려놔야 되고 내 자리도 다 내려놔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현장을 위해서 자신을 정말로 내려놓는 사람 못 봤습니다. 자기에게 이해가 되는 쪽으로 가고 이를 위해서 움직였지 정말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 이거를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는 모습을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속에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동생이 임마누엘 교회 장로로 있잖아요. 예배만 출석하는 장로가 아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장로잖아요. 이번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기분 좋아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 보편 기분 좋아서 전화 안 하거든요. 한숨부터 쉬는 전화를 하거든요. 뭔가 좀 이게 무거운 짐,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기쁨이 없는 그렇게 전화 왔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챘죠. 아, 이번에는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교회 예산을 2억을 가지고 경기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용돈을 한 분 앞에 180만 원씩 드렸대요. 그래서 교회 예산 2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전화 왔어요. 너무 잘했다고 했어요. 너무 잘했다. 교회를 위해서 움켜쥐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잘했다. 그렇게 일단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으로 부족하다.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생활비도 주고 주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들보다도 진짜 지역사회에 빈곤층이 많다.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 그분들을 먼저 찾아가라.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교회가 섬겨야 된다. 교회 예산의 일정 부분을 그런 빈곤층을 위해서 쓰라.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기가 막히게 알 거다.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내 줄 거다. 그러면 전도가 저절로 되어진다. 그게 바로 전도다. 교회 예산부터 바로 집행하고 바로 쓰라. 그렇게 한참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장로들이 그 5명이 교회 거의 다 움직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의논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많잖아요.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다른 데서 안 온다니까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을 살릴 때 그때 이제 진짜 행복이 와지는 겁니다. 좀 이런 행복을 좀 많이 올해는 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 4가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가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택한 사람들에게 경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죠? 아주 풍성하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 후대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야 될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사야 60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부가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부가 무언가 하니까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무역하는 그 행위입니다. 경제활동입니다. 경제가 흐르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가 어디로 흐르든지 경제가 생성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기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제, 무역을, 경제의 길의 흐름을,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모든 경제를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안겨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재물이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저 세상에 이방인의 재물이 너게로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재물의 대표적인 재물이 누굽니까?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자기의 왕궁의 돈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어준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재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방인의 재물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헌금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경제를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경제를 주셨는데 가병 318명을 먹일 수 있는 경제를 주셨다. 흔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루 3끼 400명이 되는 사람이 하루 3끼 먹는 그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쉽게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경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하나님 이삭에게 경제를 주셨는데 얼마나 주셨죠? 100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창대하고 왕성했다.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니까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어졌다? 거부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이 일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430년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으로 안 되니까 신명기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현재보다 몇 배요? 1000배나 많게 하셨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경제를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게 하나님 우리 가정 후대가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 무역의 길에 있는 경제의 흐름에 있는 그 경제가 우리 가정으로 이방인의 재물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후대의 품에 와서 1000명을 이루게 해주시고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리해야 될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라고 뭐 주신다고요? 경제부터 주신다. 이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때 우리가 어디에만 안 빠지면 돼요?
뭐 유혹에만 안 빠지면 돼요. 물욕에 안 빠지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급하지 않으면 급하지 않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선교사님 후원할 때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꼭 급하게 역사해요. 당장 선교 현장에 수천만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매달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수백만 원 그거밖에 없는데 선교 현장에는 느닷없이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선교 현장에서 요청할 때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 기간 내에 또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제 주실 때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매달 며칠 몇 시까지 꼭 입금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후원 외에는 들어올 게 없는데 통장만 들고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찍어보고 오후에 한 번 찍어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마감날 되었습니다. 오전에까지라도 잠잠해요. 오후에 가니까 찍히잖아요. 그 웬일입니까? 선교 현장에서 원하는 금액 그대로 딱 찍혔잖아요. 이름도 평상시에 있는 후원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생소한 이름이에요. 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구나. 얼른 찾아서 송금을 하죠. 그럼 그 이튿날 은행에서 전화 와요. 실수로 잘못 입금된 금액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얘기하죠. 내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목사인데 우리 후원자들이 송금해 준 줄 알고 선교 현장으로 보냈다. 같은 은행에서 인출하고 송금하니까요. 당신도 알지 않냐? 그래, 압니다. 그래, 이거 어떡합니까? 한 가지만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그 뭐냐? 앞으로 입금되면 우리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잘못 입금됐다는데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 돈이 또 입금되잖아요. 그러면 또 은행에 돌려주고. 그럼 또 성경은 안 들어갑니까? 또 하나님 주시면 또 돌아가고. 내 수중에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급하면 이렇게라도 해요. 그냥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풍성하게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면 선교 못합니다. 안 받으면 죽어가는 현장 못 살립니다. 오늘도 5만 명 굶어서 죽어가는데 그 영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경제 없이는 그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뭐부터 주셨다? 경제부터 주셨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100배, 1000배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다가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맞다고 인정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바다의 부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의 부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이 축복은 끊임없이 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100배, 1000배 거부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죠? 육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늘 의식주 걱정만 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는데 이삭은 뭘 하죠? 별미가 목적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100배를 주셨는데 그 100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을 이루는 일에 쓰지 않고 자기의 별미를 위해 쓰셨다 이 말입니다. 별미가 뭐 음식만 별미 아니잖아요. 살만한 집인데 더 욕심나서 더 큰 데로 옮겨가 버리는 거. 살만한데 또 부동산 투자해 버리는 거.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별미에 빠져버리는 거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엄청 많이 모았는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교회 돈을 싹 가지고 가서 로마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콜로세움을 지었어요. 콜로세움 지금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로마가 돈 많이 벌죠. 관광객들이 와서. 어마어마하죠. 한꺼번에 5만 명이 30분 안에 입장하고 30분 안에 퇴장할 수 있는 콜로세움을 지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났어요. 그거 지어놓고 뭐 하죠? 복음 전합니까? 사람 죽이는 축제 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통치 수단으로 민심을 그쪽으로 모아놓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지어진 게 콜로세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현장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돈이 목적인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이 콜로세움이 지어졌구나. 그런데 로마가 통치한 나라마다 그거 다 지어놨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죽어가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걸 넘겨놨습니다. 교훈 좀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풍성한 경제를 뭘로 만들었다? 육신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아무리 관계국이 되어도 육신이 돼버리면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까? 축복입니까? 사망입니다. 저주고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갈등과 싸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경제를 축복되게 만들어야지 육신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욕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경제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제관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보화가 어디에 쌓여진다? 천국에 쌓여진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제는 천국에서 보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누어 주고 와라. 그러면 너희의 재물이 하늘의 보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갔다. 아이고, 이 아까운 돈, 이 돈을 황금처럼 봐버린 거죠. 이 돈을 뭘로 봐야 돼요? 돌처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낌없이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바다의 부가 돌아오게 하시거든 그 황금을, 그 경제를 돌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굶주려서 5만 명이 오늘도 죽어가는데 그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화는 어디에 쌓여져요? 하늘의 보화로 쌓여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왜? 돈이 전부 다니까. 돈만 믿고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바늘기가 실 깨기도 힘들잖아요. 그 가는 실도 바늘기로 들어가기 힘드는데 이 약대가 낙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만큼 이 경제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보기를 뭘로 봐야 돼요? 돌로 봐야 돼요. 이 경제가 황금으로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늘 유혹받는 겁니다. 목사 눈에 돈이 황금으로 보였다. 그러면요, 움켜쥐는 것밖에 못해요. 자기 배 채우는 것밖에 못해요. 에스겔서의 책만 보던 목자처럼 양들은 죽어가는데 양 털 깎아서 옷 입고 양 잡아서 고기 먹고 자기 배 두드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해라? 나누어 주라.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경제관입니다. 교회의 경제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예산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경제 허락해 주옵소서. 1000명을 이룰 수 있도록 바다의 부가 우리 가정으로 오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에게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로 안겨지게 해 주옵소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경제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오늘 또 죽어가는 저 어린 생명들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을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을 안겨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황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하나님 많이 쏘갔어요. 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쏘가버렸어요. 모든 민족 살리라고 주셨는데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많은 풍성함을 주셨는데 교회가 뭐 하죠? 자기 배를 두드리고 있어요. 부동산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투자했는지 수백억, 수천억 교회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땅 사놓고 그래 놓고 저들끼리 그 재산 나눠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또다시 하나님 주시겠어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은 안 쏘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길 수 있는 사람부터 되세요. 그런 가정부터 되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조금 주실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때마다 하늘의 보화로 쌓는 겁니다. 이것이 차근차근 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정하실 때가 딱 와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할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저 바다의 부가 돌아오게 해 주실 겁니다. 이런 가정, 개인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안길 수 있는 사람부터 되자. 이삭의 별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의 의식주 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의 돈의 목적이 되지 말고 가부의 두 랩동처럼 예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헌금은 하는데 헌금 모아둔 교회가 자꾸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으면 됩니까? 의미 없는 헌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헌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 주실 겁니다. 동생 장로처럼 기분 좋아서 전화할 겁니다.
교회 예산 2억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으면 그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랑이 넘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살렸더니 내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합니다. 내 수준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되겠다고 발부둥을 치는 우리 성도들이 후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게을러서 주일 예배 못 온다고 할지라도 천명을 살리고 강국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축복하거든요. 이 기도에,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기본 중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 회사를 경영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기본 자세, 교회의 기본 자세는 우리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이방인의 채무를 안겨주시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 일을 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해라. 천명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강국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내 은혜를 구하지 말고 내가 살려야 될 천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저 강국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내년 한 해 동안은 이 말씀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함으로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인생, 후대,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